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누가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 잘 못 지냈어요. 왜 잘 못 지냈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도 내 몸이 말이 안 들어요. 몸은 자기 주인이 아니거든요. 몸은 이제 금생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사용할 만큼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마음에 집착 안 가셔도 돼. 온전하게 바라지 말아야 돼. 그 보왕산매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은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살기를 바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니 하고 힘든 거 당연히 현실에 겪는 우리들의 모든 과정이거든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약을 먹는 사람 없고요. 병원 안 가는 사람 없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로 이기셔야 돼. 일단 발언으로 이기셔야 돼요. 어디 아프면은 거기 어디 아픈 데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마음에 신경을 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세음보살을 해왔으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염동을 자꾸 주면은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에 의식을 두고 의식이라는 거 있죠, 그죠? 생각을 깊이 두고 허리에 두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셔야 돼. 누가 여기 보니까 뭘 매매해달라고 그렇게 해놨대. 그리고 이제 그 발언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렇게 매매해달라는 것은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매매가 잘 되게 하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이 집에 대해서 더 감사하면 돼요.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염파를 자기가 스스로 불러일으키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묘한 존재거든요. 사람처럼 이렇게 신묘한 존재가 없어요. 본인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그냥 표정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신묘한 존재들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묘한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신묘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육체가 불편한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육체가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겨낼 만큼 세상에 겪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병고행난이나 모든 불행감이나 모든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이 불쾌감이나 아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바람이 왔다 가듯이 가는 거고, 그거 매달려 앉아서 이제 감기 온 건 또 이렇게 감기가 왔다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가 왔다 갈 거예요.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너무 환생. 손 더 잘 씻으면 되고요. 그렇죠, 그죠? 손 잘 씻으면 되고 깨끗하게 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치료하시면 돼. 참 세상에 보면은요, 우리 이 지구에 보면 나라가 한 200개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크든 적든 이제 뭐 크고 적어서 200개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거의 1등, 2등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일본도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일본 시스템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일본도 최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노인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라든가 생활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된 나라이기도 한데 그보다 더 잘 되는 게 한국이 의료 시스템만큼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좀 저희가 나이 들어가면서 좀 희망이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죠? 좀 믿으셔야 돼, 괜찮아. 그런데 이제 육체가 영원히 내게 있지 않아요. 젊은 영혼도 젊은 육체도 이게 영원히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오늘 들고 온 게 많이 들고 왔는데
너무 많이 들고 와서 똑같은 건데 먼저 하던 이제 우리가 거불이라는 거를 시작했죠, 그죠? 우리가 이제 불공을 왜 하는가, 이렇게 기도를 왜 하는가는 같은 질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불을 왜 하는가 이러잖아, 그죠? 이게 절에 왜 다니는가 이러잖아, 그죠? 왜 종교를 갖는가 이렇게 질문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답은 무슨 답이 뭐냐라고 질문하면은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 가는 거예요.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 가는 과정을 담노한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나아지고 좋아져 가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수행하고 기도하고 염불 하는 것은 반드시 나아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게 육체에 있던 감정에 있던 정성에 있던 오감에 있던 나아질 수 있는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염불 수행은요, 이 1600, 1300년이 넘어섰거든요. 우리가 이게 염불하고 제지내고 이거 남아미탑을 부르고 공양하고 하는 이런 순서는 거의 13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불교가 지금 1700년 가까이 도래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 의식이 1300년, 1400년이 가까이 지금 되어오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제 모시고 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만이라도 1300년이 넘게 지난 이 문화라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사.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왜 불공을 하는가, 왜 염불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었잖아, 그죠?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니까 글자 그대로 거불이야. 세우는 거예요. 부처님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 내 중심 안에 붓다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의 실체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복과 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 절에 오면 부처님 그러잖아, 그죠? 여기 계신 분은 아미타 부처님이시거든요. 여기 이렇게 잘생긴 저 가운데 계신 분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이쪽으로 살짝 넘어가시면은 관세음보살이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죠? 지장보살이시거든요. 근데 본래 이제 그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은 대세지보살이 있어야 맞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색이면은 요즘 그냥 방편으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미타불이 있으면 관세음보살이 있고 옆에 대세지보살이 있어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면은 문수보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문수보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갖춰진 것은 꼭 전부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부처님하고 가르침하고 또 뭐죠? 성단을 얘기해서 이게 불법성 삼보라고 표현했죠, 그죠? 나머지장 바빠. 왜 지금 저희가 이제 육체가 이제 연세가 좀 높으시거든? 아니, 제가 높아요. 아니, 민증 보고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꽤 연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이 이렇게 세 단으로 돼 있죠, 그죠? 절에 어든지 가면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세 단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법성 삼보를 얘기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부처님이 세 분을 이렇게 모시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그리고 온난보신 노사나 그리고 천백억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표현하기 때문이야.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나한테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잠깐만 다시 여러 번 설명을 드려도 이상하게 나가면서 저 신발 찾다가 다 잊어버리시네. 여러분들의 생명은, 저희의 생명은 저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해하지 않을 때는, 알아듣지 못할 때는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잘 살펴보니까 내 생명이라고, 내 생명의 본질성, 이거를 존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을 한 번씩 불러봐야 돼. 우리가 지금 이걸 사는 것을 이걸 실존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사는 것을 실존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마도 비교하자면 내가 이게 오고 가고 느끼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사람이 살아있는 실존이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실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제1위적인 근본 존재가 아니라 지금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밖에는 이게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 이게 지장보살님을 불러야 돼.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을 느끼는 걸 실존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1 근원이 어디냐 하면 그건 부처님의 세계고요. 이 되시죠, 그죠? 두 번째 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업의 세계고 나타나는 게 마음 세계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실존이 뭐냐 그러면 정신 영역이에요. 이게 세 번째고요. 그 육체적 현실 실존은 뭐라고 그러죠?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순수히 구별 받으실 것이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근본 실존에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나타나는 현실에 있는 게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뜻입니다. 비교하자면 똑같은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처라는 거예요. 똑같은 완벽함을 가지고 계세요. 어렵게 시작을 했나? 어렵게 시작했어. 어려운 거 아닌데 안 어려워요. 하여튼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죠? 경전에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왜 못 알아듣는가? 그거는 자기 실존이 이 현실에 이것만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개미는요, 개미는 밑에 바닥에만 굴러다니지 위를 못 봐요. 그게 1차원의 세계거든요. 지렁이는 계속 밖으로만 다니잖아요. 그게 1차원의 세계고요. 그렇죠, 그죠? 날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은 2차원의 시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사람은 3차원의 세계를 가져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게 뭐죠? 실존이라고 하는 존재성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1 근원이 나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1 근원은 모르고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만 봐. 그래서 내가 못 알아두면 이건 모르는 거고요. 내가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응, 안 맞아요. 내 습관과 내 생활과 내 공간에서 안 맞으면은 절대 거기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자꾸 연불하고 남아미타불 부르고 지장보살고 관세음보살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게 내가 사는 게 육체가 늙고 병들고 죽어서 이게 쉬는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게 쭉 지금도 살아.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가지고 툭 하고 부모를 통해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살아 이렇게. 온갖 그냥 분노와 온갖 욕심과 온갖 사랑과 기쁨이 이거 다 내 것이라고 보고 평생 살다가 죽잖아, 그죠? 근데 죽으면은 자기 본질은 그냥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 껍데기에다가 이게 줄을 하나 다른 것처럼 그게 달고 다니는 걸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그 씨앗이 하나 다 따라다녀. 아니 만생을 봐요. 일어나는 일대 모든 만생을 봐요. 만생은 다 뭐죠? 씨앗으로 가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매일 배추를 먹으면서도 배추가 이게 어디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매일 김치 안 드세요?
근데 배추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냥 김치기 때문에. 원래 그거 만들어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현실에는 이게 이거 고통스러운 것이거다, 이건 아픈 거다, 이렇게 힘들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이 개념에서 조금만 자기가 깨어나면 이거보다 훨씬 신묘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가지 못할 능함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서가세전이에요. 그게 아미타경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건 두렵고 무서워하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아이고 힘들어. 내가 힘들어. 이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돼, 그죠? 한꺼번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연습을 너무 많이 그것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 저 생각이 안 돼요. 아니, 여기 조금만 봐요. 애기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얘가 이제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기타를 치고 살고 싶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쳐다보니까 뭐라고 생각이 돼요? 황당한 거죠. 애기 입장에서는 저게 좋은데 의대 가놓고는 쳐다보니까 이 기타를 치고 자기는 살고 싶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퇴서를 던져버렸어.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눈에서 보면 이건 황당한 문제거든요. 근데 애기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삶은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 길을 나섰거든요. 이해도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하면은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사람한테는 실존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존은 현재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실존하는 거예요. 실존은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현실을 살아야죠. 지금 내가 아프다 이러잖아, 그죠? 이 몸이 아프다 이게 지금 이 실존이에요. 무슨 실존? 아프고 있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이 실존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뭐래 정신 영역을 넘어서고 마음 세계를 넘어서고 그렇죠,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근본 실존이 있어요.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근본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 단순하게 나타나 있는 모양만을 보고 이것이 나다 너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죠? 우리한테는 광대무변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욕따라 삼맥세계가 있다 이렇게. 금강경들 읽으시면 뭐 읽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수없이 나오거든요. 금강경 보면 그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안욕따라 삼맥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야경에서는 그거를 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보이는 것은 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실존이라고 그래요. 여기 좀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겁을 이루잖아요, 그죠? 겁을, 마음을 내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을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게 마하반야 바라밀이 인식이 되냐면 안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세계가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모르는데 이걸 꾸준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자꾸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지혜가 이게 스스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옮겨가는 걸 시작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이 아까 뭐예요? 근본 실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실존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을 아까 지금 현재 네 번째,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여기 수없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얘기할 게 없고 이 실존은 밖에 있는 현실에는 이 고통스러운 세계예요. 그렇죠. 사랑의 세계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이게 제 실존 세계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 세계 고통스러운데 안에서 들여다보면 그냥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는데 꿈속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제1의 근원, 제1 근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 세계를 갖는 거를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 되죠? 안욕따라 삼야선몰이. 그러니까 저 금강경에 보면 정각 등 이러잖아, 그죠? 더 이상 깨달을 수 없는 세계까지 이른 것이 소가세존이시거든요. 그 세계가 제1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해서 제1 실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세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현실 안에 이렇게 중생의 세계에 이렇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깃들어 있어요?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게 거불이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죠? 불타, 부중, 광림이에요. 광림은 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광림 그러잖아요. 그죠? 임한다. 부처님을 내게 임하게 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한테 본질적으로 없는 것은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정신이든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본래 없는 것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죠? 아니, 통장에 금액이 없는데 내가 돈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그걸 보는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좀 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나한테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다. 근데 요거는 보지 않아. 보지 않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것만 자꾸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네 번째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현실만이 이게 내 거라고 보고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신은 고통하는 거예요. 나머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래? 거부를 한다는 말은 뭐라고 해요? 그죠? 나한테 복과 지혜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다시 보세요. 뭐부터 들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이해도가 그래, 그죠? 그래서 감도 감정 할 때 우리가 뭐해, 그죠? 왼손에는 복이 있고, 그렇죠, 그죠? 오른손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 네 번째 실존하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 현실에 내가 복 없는 사람이다라고 현실을 내가 보게 느껴지고 있거든.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런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네 번째 실존이 네 번째 현실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부처님은 가르쳐주긴 뭐라고 가르쳐야겠죠? 왼손에는 한량없고 무량한 복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는 뭐죠? 한량없고 끝없이 없는 이런 지혜가 있는데 불구하고 요거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들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어둠이라고 그러고 미망이라고 그럴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나한테 복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걸 믿는 거예요. 요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이게 본래 나한테 복이 없고 본래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평생 뒤져도 복 없어요.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없는 거고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해요, 그죠? 복이 있다. 무량한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돼요. 이거 내가 어디 저 반을 잘못 찾아왔나? 응. 학교에 반을 잘못 찾아왔나?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광림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엄청나게 사용하거든요. 광림 교회가 뒤져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크든 적든. 그 광림이란 뭐냐면 빛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광명으로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뜻을 딱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해요? 불타, 부중, 부중은 이 부처님은 어때 고유 명사에 그 부처가 있는 하나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는 다 불타 부중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뭐죠?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뭐가 어떻게 해요? 빛같이 바르게 자기한테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임할 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광림한다. 이렇게 요것만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내 생에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껍데기만 현상을 자꾸 봐요. 그러면서 이건 부족하다, 이건 모자란 거다, 힘든 거다, 억울한 거다,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 생각은요, 자기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부처님, 두 번째는 가르침, 세 번째는 뭐죠? 사부대중.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하면서 늘상 말씀드리거든요. 나 외에 다른 내가 도처에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내가, 아니 남이 아니라 다 나라니까. 아니 이제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옷 누가 만들어줘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어요, 그죠? 이 제일 모직에서 만들었나 하여튼 어디선가 누가 이렇게 만들어. 누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집에서 이걸 만들어서 바느집에 세탁소에 가면 이게 다려줘. 이 사바세계는요,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수없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지를 요걸 퍼뜩 깨달아야 되는데 요거 이해를 못해요. 내 재능대로, 내 능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러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봐요, 그죠? 그 부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가 뭔 재주로 공부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 안에는 그 부모의 은혜가 거기 깃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부모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누구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졌을까? 그게 다 조상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말은 그건 조상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위에 조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조상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상님 이러는 것은요,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나를 지금 만들어주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그걸 조상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단지 방편으로 이 오제라고 하는 이 방편을 빌려서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이게 뭐죠?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 없어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다시 뭐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프다 이러잖아, 그죠? 그것도 견딜만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비초만 좀 할게요. 그거를 보소청진원이라고 그러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불공의 저기 핵심이거든요. 이제 불공에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먼저 우리 스님이 해놓으신 우리 법신스님이 해놓은 게 법의집이거든요. 똑같아.
이제 내용이 여기 약축돼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뭐라고요? 나무 불타 부종 강림법에도 똑같이 이게 들어 있죠, 그죠?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보호소청진원이 똑같이 일어나 있거든요. 이거 어느든지 똑같이 이렇게 보호소청진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지장불공이라는 게 좀 전에 했죠, 그죠? 그 이제 불공했잖아요. 불공 안에 보면은 또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보호소청진원이 또 있어. 그러니까 왜 불공을 우리가 왜 하는지를 그걸 지금 하나 둘씩 공부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건 뭔 세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세상을 이겨가는 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나약하고 미약하고 어리석고 어둡고 이 세상이 슬프다라고 느끼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이걸 내 거라고 느끼는 이 생각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보다 즐거움이 있고 보다 뭐죠? 쾌락함이 있고 보다 뭐죠? 나아질 수 있는 윤택함의 세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세우는 자가 누가야 되죠? 스님이 일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적으로 세워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단지 중생심으로 사는 허덕이던 중생의 몸에 마음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뭐죠? 거룩한 부처의 생명이 거기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시작한 게 이게 불타부종 강림법회예요. 나무지장보살.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어떤 불공이나 어떤 내용이나 어떤 걸 하면서 뭘 하냐면 보호소청진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글자 그대로 이것만 하고 얼른 제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죠? 불자님들이 별로 이게 흥미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이게 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넓다라는 뜻이거든요. 넓은 세계. 이때 넓다는 것은 여기 보라고 하는 말은 뜻이 무슨 보호소청 진원이잖아, 그죠? 이때 보호소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깊다, 넓다, 한량없다, 크다, 그렇죠? 이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을 보라고 표현해요. 보호소청진원 이렇게 부르라 하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량없는 생명, 한량없는 공급, 한량없는 은혜, 또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한량없이 넘쳐나는 지혜 지력이 내게 청하는 거예요. 그게 보호소청진원이에요. 이걸 보호소청이라고 해요. 이때는 부른다 이거거든요. 불러서 오는 거예요. 불러서. 보호소청진원은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그 절에 와서 불공하면서 우리가 뭘 불러요? 복을 부르잖아요, 그죠? 나무한지. 축원부에 보면 수없이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시간상 줄여서 보호소청진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넓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그죠? 넓다라고 하는 말은 한량없다, 깊다, 크다, 그렇죠? 깊다, 넓다, 한량없다. 이 시공간을 넘어서 오랜 시식이 지나가도 넓은 세계가 내가 눈에 모르는 것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다는 거 알죠? 나무아미타. 네, 드디어 나무아미타 불까지. 소청이에요. 이게 청할 청자거든요. 내가 청하는 거예요. 누가 청해요? 내가 청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이것만 하고 정리할게요. 내가 복을 청해야 복이 와요. 지혜를 구해야 지혜가 생기죠. 내가 발언하지 않는데 세상에 올 게 있는 자는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들고 나가서
그렇죠, 그죠? 저 지저분한 것을 내가 쓰러지고 지워야 그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소청이죠.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그냥 보잖아요, 그죠? 집안에 불편한 일도 그냥 보잖아요, 그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냥 이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피하려고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네 번째 실존이 그렇게 보고 듣고 자꾸 피하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해.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중생심의 자꾸 발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청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긴 뭘 청하는 게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뭐죠? 첫째는 부처님을 청하고, 두 번째 뭐죠? 가르침을 청하고, 세 번째는 뭐죠? 거룩한 스님들, 사부대죠. 개인 스님이 아니에요. 승가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부 대중을 청하는 거예요. 그죠?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돈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소청 진언이에요. 그때 거듭 말씀드리면 진언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확언하는 것이다. 확인하는 것이다. 그건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건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이걸 진언이라고 해요. 이건 틀림없는 것이다. 천하에 없는 일이 없어도 이건 뭐죠? 진리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납득이 완료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그래 빨리 끝내. 네. 와 이게 얼른 끝나자고 막 여기저기서 대답. 어떻게 재밌는지 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 봐요. 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돌 스님 이렇게 만나기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같은 날이 없어요.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에 매일 같은 정현 스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같은 이 불자님들이 아니에요. 늘 새로워지는데도 우리는 계속 그냥 그 생각, 그 의식, 그 말, 그 행동, 그 생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불평불만을 해. 욕구 불만에 들어있는 아이처럼.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디대기제 그거 하지 말자고 절에 오시는 거거든요. 덜 성질내고 더 화내고 더 시비 분별 덜 하고 그러려고 절에 오시는 거잖아요. 네. 맞는데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소청진언이다 그래요. 뭘 청한다? 부처님을 청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근본은 뭐라고 해야 되죠? 복과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을 잘해 두시면 내가 불공하고 염불하고 하는 동안은 뭐죠? 나한테 복이 생기는 거고 지혜는 잘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나는 복과 지혜가 자라나고 있다. 요것만 인식하고 요것만 배워도 어마어마한 것을 얻어요. 사람 자체가 아주 신묘한 존재거든요.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신령스러운 존재예요. 육체를 넘어서고 기가 막힌 생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난 진짜 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